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를 이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는 애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참 여러 사건과 사고와 또 어려운 일들이 전 지구적으로 참 일어나고 있는 이 시점에서 이 나라를 보호하시고 또 우리의 삶을 보호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또 우리가 이 모든 일을 참 주님의 눈으로 바라보고 또 주님의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또 이겨낼 수 있는 또 그런 우리들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또 우리가 위로함이 있고 또 하나님을 붙잡고 또 주님이 주시는 메시지를 마음에 깊이 있게 새기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이 시간 온전히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모든 예배를 받으실 주님을 기대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부터 마태복음 25장의 그 비유들을 좀 살펴보고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첫 시간 열처녀의 비유에 대해서 말씀 보겠습니다. 25장 1절에서 13절, 마태복음 25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때의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처녀와 같아 하리니,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였고, 신랑이 더디옴으로 다 졸며 잘세.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 날과 그 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 한번 나누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하겠습니다. 네. 5월 표어였는데 벌써 6월 달이 돼버렸습니다. 시간이 참 빨리 가고 있는데요. 오늘부터 이 마태복음 25장에 등장하는 세 가지 비유를 한 3주도 될 수 있고 한 4주 정도, 3, 4주 이렇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복음을 증거하실 때 비유라는 장르를 통해서 복음 증거하기를 즐겨 하셨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비유는 헬라어로 파라볼레라는 말을 번역한 말인데요, 원어 그대로 직역하면 곁으로 던지다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파라는 곁에, 그러니까 옆에 이런 의미이고, 볼레는 던지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은 두 가지를 비교한다 이런 의미예요. 왜냐하면 한 가지의 것에 다른 걸 던져 넣었으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에 관해서, 천국에 관해서 말씀을 증거하실 때 천국과 비슷한 것들, 이를테면 하나님 나라를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가 이해하기 쉽고 또 우리가 인식하고 있는 그러한 개념과 언어로 설명하신 것이 바로 비유라는 장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는 사실 제대로 이해할 수 없거든요. 어떤 분들은 거기 가면 막 고층 아파트가 있다 뭐 이렇게 간증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사실 그것은 어쩌면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또 이해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개념으로 설명하고자 그렇게 보여주셨을 가능성이 큽니다. 천국에 아파트가 있을 것 같지는 않거든요. 이제 예수님께서 뭔가 말씀을 하실 때 이제 이 땅에 우리가 이해하기 쉬운 어떤 것들을 비교하여서 말씀하시기를 즐겨하셨는데, 이제 그것이 비유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특별히 이 마태복음에 등장하는 비유는 굉장히 종말론적이고 심판적인 성격이 강합니다. 누가복음의 비유는 좀 일상생활과 관련된 또 예수님의 어떤
말씀, 예수님의 메시지에 중점이 있다면 마태복음은 굉장히 종말론적이고 심판적이에요. 그리고 이 종말론적인 성격이 아주 강하게 나타나는 비유가 이 마태복음 25장에 나타나는 세 가지 비유, 열처녀의 비유, 달란트 비유, 또 양과 염소의 비유에서 아주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4장에서 예루살렘에 대한 멸망, 그래서 더 나아가서는 이 세상에 대한 멸망과 심판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이어 24장 말미에는 두 종의 비유라는 것을 말씀하시고, 또 25장에는 이 세 가지 비유를 연이어 말씀하시면서 종말의 때에, 특히 마지막 때에 천국이란 어떤 곳인가, 천국은 어떻게 우리에게 다가올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실 우리가 현재 가지고 있는 성경은 이렇게 장과 절이 나뉘어져 있잖아요. 그런데 원래 성경은 장절이 없었습니다. 15세기쯤 되어서 장과 절을 편의에 따라서 나눈 것이거든요.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성경을 읽을 때는 성경은 원래 장과 절의 구분이 없었다라는 것을 인식하고 읽어야 돼요. 그래서 원어를 보면은 그냥 심지어는 띄어쓰기도 안 돼 있는 채로 쭉 이렇게 나열되어 있는 것이 성경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24장의 이 마지막 때의 심판에 관한 말씀, 그리고 두 종의 비유, 그리고 25장의 이 세 가지 비유들은 서로 분리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서로 어떤 연관성을 가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이렇게 연이어 쭉 읽어 나가야 이 열처녀의 비유가 담고 있는 메시지를 우리가 잘 이해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특히 24장 끝에 등장하는 이 두 종의 비유와 25장에 등장하는 이 열처녀의 비유는 서로 짝을 이루고 있어요. 그래서 서로 어떤 스토리는 다르지만 말하고자 하는 교훈은 동일한 교훈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이 마태복음 24장 말미에 등장하는 두 종의 비유는 어떤 비유냐면 두 종이 있었습니다. 근데 주인이 어떤 일을 맡기고 먼 곳으로 떠났어요. 다시 돌아올 때까지 주인의 맡긴 사역을 잘 감당해야 되는데, 한 충성된 종은 주인이 돌아올 때까지 그 일을 잘 감당하여서 주인이 돌아왔을 때 그 종을 칭찬합니다. 이 내용을 잘 알고 계시죠. 그런데 한 종은 주인이 더디 올 것이라 생각하여서 주인이 맡긴 일을 감당하지 않고 사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히려 성경 그대로 표현대로 하면 동료를 때리고 또 술 친구들을 불러서 더불어 먹고 마셨다. 그런데 이를 악한 종이라 하거든요. 이 악한 종은 주인이 왔을 때 심판을 받게 되었다라는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는 것이 두 종의 비유입니다. 즉 두 종의 비유는 무엇을 말하냐면,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날 마지막 때라는 것이 지체될 것이라 그렇게 너희는 생각하지 말고 주님이 언제 오시더라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라는 걸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거든요. 그리고 곧바로 이어서 등장하는 이 25장에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 슬기 있는 다섯 처녀와 어리석은 다섯 처녀의 비유 역시 스토리는 다른데 이 두 종의 비유와 동일한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주님이 언제 오시더라도 성도는 주님을 잘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되는데, 특별히 열처녀의 비유는 무엇을 우리에게 강조하냐면 너희가 깨어 있어야 된다라는 걸 강조하는 비유인 거예요. 깨어 있으라. 이게 극동방송 보시는 분은 알겠지만 2020년 극동방송 표어더라고요. 그래서 깨어 있으라 이렇게 많이 하시던데, 우리가 이 깨어 있으라는 말이 성경에, 특히 신약 성경에 굉장히 많이 등장을 하고 또 그리스도인들은 상당히 즐겨 사용하는 표현입니다. 그런데 깨어 있으라는 말이 의미하는 게 무엇일까? 사실 이 말이 우리가 생리적으로 자고 있고 깨어 있고 이걸 말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럼 늘 우리가 밤에 잠도 못 자고 깨어 있어야 된다, 이것을 말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성경에서 깨어 있다라는 말은 무엇을 말하냐면요, 지혜가 있다 그러면 깨어 있는 것이고, 지혜가 없으면 자고 있는 거예요. 그게 성경 전반적으로 흐르는 이 깨어 있다라는 것이 가지는 의미입니다. 다시 말해 지혜가 있는 자는 깨어 있는 것이고 지혜가 없는 자는 자고 있다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 열처녀의 비유가 가진 깨어 있으라라는 메시지는 주님이 다시 오실 날을 우리가 잘 헤아려서 언제 오실지를 잘 계산해서 주님 다시 오실 때 주님을 놓치지 말아라, 이런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달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꾸 어떠한 특징이 있냐면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 시간에 자꾸 초점을 맞추고 싶어 하는 거예요. 10년 후, 20년 후,
아니면 차라리 한 100년, 200년 내가 살아있는 동안은 안 오신다 해주면 참 고맙겠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 마태복음 24장 36절을 보면 이 마지막 때의 기한은 누구만 아신다고 말씀하시죠? 아버지, 그러니까 하나님만 아시는 것이고, 우리가 그것은 언제 오실지 이 시간과 관련된 건 우리와 지금 관련된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연달아서 이어지는 이 열처녀의 비유는 언제 예수님이 오시느냐 그 시간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신자들은 어떤 신앙의 본질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전달하고 있는 그런 비유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24장 50절을 보면 예수님은 생각지도 않을 때 오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생각지도 않을 때, 지금 오늘 한 번이라도 생각했으면 오늘 안 오시는 거죠. 생각지도 안 할 때, 이것은 물론 문자적인 표현이고, 그러니까 우리가 언제 오실지 그건 알 수 없다. 그리고 25장의 열처녀의 비유는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깨어 있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즉 이는 예수님은 어느 날 어느 시에 오실지는 모르지만 우리는 어느 시 어느 때에 주님이 오시든지 간에, 예를 들어 오늘 밤에 당장 예수님이 오시더라도 어떤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냐면 심판의 자리에 내가 서 있지 않을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오늘 밤에 바로 예수님 오시는데 그때 가서 내가 좀 뭔가 부족한 것 같습니다 해서는 그때는 늦는다. 지금 이 메시지가 강조하고 있는 것은 언제라도 예수님이 올 때 우리는 천국 잔치 자리에 속한 자가 되어 있어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그 비유가 바로 이 열처녀의 비유라는 것입니다. 교회사를 통해서 살펴보면요, 이미 예수님께서 부활하여서 승천하신 지 10년이 지나지도 않았을 그 1세기 때부터 예수님의 재림의 시기를 구체적으로 알아냈다라는 주장을 한 사람들이 아주 여럿 있었습니다. 내가 그것을 알았다. 하나님이 나한테 와서 몰래 말해줬다. 여러분, 예수님도 모르는데 어떻게 그것을 안단 말입니까? 그로 인해서 이러한 종말론에 빠지게 되면 자신의 생업과 가정을 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재산도 모두 갖다 바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날에도 이런 일이 참 많이 일어나는데요, 이렇게 되면 모든 재산을 처분하고 산속이나 사막이나 이런 데로 들어가서 예수님 오실 날만 기다렸던 그 사건들이 이 2000년이라는 시간 동안 얼마나 많이 발견되는지 몰라요. 오늘날에도 산에 들어가서 여러분 창고에다가 7년 대환란이라 해서 7년치 먹을 통조림을 모아놓고 그 산에 들어가서 준비하면서 사는 사람들이 실제로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요, 1992년 10월 28일 휴거라는, 그것을 있을 것이라는 그 이단 사상을 다미선교회가 아니라 다미선교회라는 데에서 퍼뜨려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혼란에 빠뜨렸는지 몰라요. 제가 그때는 국민학교였습니다. 저도 국민학교 막바지였는데 국민학교 6학년 때 국민학생이었죠. 그때 이 휴거, 교회는 다니니까 예수님 진짜 오시지 않을까 싶어서 초등학생 때니까 자야 되는데 12시까지 깨 있었어요. 비몽사몽간에 그 뉴스를 봤던 기억이 아직도 나거든요. 그래서 이 12시 지났는데 아무도 안 올라간 거예요. 그래서 어떤 기자가 나오시는 분 인터뷰를 했는데 벌써 한 30년이 지난 일인데 생생하게 기억이 납니다. 그분이 뭐라고 했냐면 오늘은 안 오셨지만 언젠간 오실 것입니다 하면서 이렇게 내려갔어요. 이 아이를 안고 어떤 남자분이었는데 제가 잊을 수 없어요. MBC 뉴스였어요. 우리가 이러한 사건들을 한번 되짚어 봐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요, 당시 많은 성도들이 이 이단 교리에 빠져서 이 종말론에 빠지게 되면 특징이 뭐냐면 직장과 가정을 버리고 이 현실을 포기해 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이단 교주들은 뭐가 필요하기 때문에, 돈이 재산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걸 다 갖다 바치게 만들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럼에도 교회가 당시에 성경적으로 신학적으로 어떠한 대비도 대응도 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이 사건 이후에 한국 기독교가 성장이 침체기에 들어서게 되고 점점 쇠퇴기에 접어들게 되었다라는 것이 학자들의 그 연구 결과거든요. 그러니까 오늘날 교회들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러한 잘못된 종말 사상에 성도들이 흔들리는 것은 단 한 가지 이유입니다. 성경을 제대로 몰랐기 때문이에요. 성도들이 성경을 제대로 연구하려 하지 않고 그냥 앞에 선 부흥 강사, 목사, 당시에는 부흥 강사들이 많았죠. 그냥 그 사람들이 떠드는 말에
그냥 쉽게 받아 먹으려고만 하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벌어진 겁니다. 내가 성경이 이것이 맞는 것인지, 성경이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관심이 없고, 그냥 말하면 다 옳은갑다 싶어서 그냥 듣다 보니까 그러한 현상이 벌어졌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러한 행위들에 대해서 성경 곳곳에서 이미 엄중히 경고를 하셨는데요, 특히 마태복음 24장과 25장의 이 예수님의 메시지와 비유들 속에서는 무엇이 들어있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은 신속하게 다가올 것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의 재림을 기다리며 사는 이 성도들, 신자들은 오늘 주어진 일에 성실을 다하고 충성을 다하고,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던 때 다 무엇을 하고 있냐면, 어떤 사람은 밥 짓고 있고 어떤 사람은 밭에서 일하고 있다가 예수님 만나는 거지, 어디 모여가지고 기도하고 있는데 예수님 오셨다라는 표현은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서에 보면은 사람들은 예수님 오실 때 다 뭐 하고 있냐면 일상적인 생활을 하고 있는 겁니다. 어디 가서 예수님 오실 때를 다 이게 어떤 측정을 해가지고 어떤 교회에 모여가지고 막 기도 주여 하고 있는데, 그때 예수님이 그래 너희는 깨어있구나 이렇게 오시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밭에서 일하고 있고, 어떤 사람은 뭐 주방 일을 하고 있고, 직장에서 일하고 있을 때 주님이 오셨다. 즉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면요, 우리는 언제 마지막 때가 도래하는지를 알 수 없기 때문에 성령 안에서 늘 깨어 있어야 하지만, 또한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에게 맡겨진 생업에 최선을 다하고 헌신해야 한다라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것이 깨어 있다라는 말이 담은 의미입니다. 깨어 있다라는 거, 이걸 말하는 거예요.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의 말처럼 우리가 이제 우리나라에 이게 잘못 알려져서 스피노자라는 철학자가 한 말로 알고 있는데, 사실 루터가 한 말이거든요. 루터 생가에 가면 사과나무가 이렇게 하나 있습니다, 그 주변에. 루터가 무슨 말을 했냐면, 우리가 다 아는 말이에요. 내일 지구에 종말이 온다 해도, 우리식으로 따지면 내일 예수님께서 심판주로 오신다 해도 나는 한 그루에 무엇을 심겠다? 사과나무를 심겠다. 이게 루터의 일기장에 쓰여 있는 말이거든요. 종교개혁자 루터.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내일 주님이 오신다 해도 나는 오늘 내가 할 일을 하겠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종말의 시대에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성도의 삶의 자세를 보여주는 그런 명언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살펴보고 있는 열처녀의 비유도 이와 같은 맥락에서 읽어야 됩니다. 25장의 비유들은 결코 현실을 도피하고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산속에 들어가서 자연인처럼 살다가 주님을 맞이하라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그것과는 정반대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다음 주에 살펴볼 이 달란트 비유가 말씀하고 있듯이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는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주의 사역을 감당하다가 마지막 날을 맞이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마태복음 24, 25장의 핵심 메시지예요. 그리고 이것이 깨어있는 자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 열처녀의 비유를 그럼 한번 살펴볼 텐데요, 이 10명의 처녀가 신부의 들러리로 결혼식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가끔 이 10명의 처녀를 신랑의 신부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가끔 있는데, 사실 가만 생각해 보면 말이 안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신랑은 하나인데 어떻게 신부가 열이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당시 이 신랑을 맞이하고 결혼식을 돕는 10명의 신부 들러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당시의 유대 사회에서는 이 신부의 들러리는 결혼하지 않은 처녀들만 설 수 있었기 때문에 이제 열처녀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신부의 들러리가 10명이나 되었다는 것은 그 결혼식의 규모가 컸다 작았다? 컸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신 그 마지막 때의 어린 양의 혼인잔치는 매우 큰 잔치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때 가서 이거 너무 구원받은 자가 적다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그때 가면 우리 하윤이가 요즘 많이 표현하는 건데, 우와 너무 크다, 너무 많이 와 있고, 이렇게 큰가, 이렇게 구원받은 자가 많은가 하면서 우리가 놀라게 될 만큼 큰 잔치일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10명의 이 처녀라는 것은. 그런데 결혼식에 한 가지 문제가 발생한 거예요. 이 사람이 늦장을 피웠는지 차가 막히는지, 그때 당시에는 뭐 마차가 막히는 것인지 알 수는 없는데, 시간이 늦었는데 신랑이 도착하지 않는 것입니다.
10명의 처녀들이 온다고 한 신랑이 더디 오므로 밤이 깊어도 도착하지 않으니까, 여러분 이 사람을 기다려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기다려도 오지 않으면 그 시간이 얼마나 지겨운지. 그래서 급기야 이 밤이 깊어가니까 이 10명의 처녀들이 다 어떻게 되었다고 말합니까? 잠이 들어버렸다. 얘네들만 잠이 든 것이 아니라 시간이 지체되니까 램프에 타고 있던 그 기름도 다 어떻게 되었다? 다 소멸돼 버렸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기름이 떨어져 버린 것이에요. 신랑이 늦게 도착하는 바람에 한밤중에 이 결혼식이 거행되었다라는 것은 이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우리 입장에서는 좀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모습이죠. 그러나 1세기 유대 문화 속에서는 있을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당시 유대 문화의 결혼식은요, 어떻게 이루어지냐면 총 3단계를 거쳐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우리처럼 뭐 결혼식 당일날 딱 하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1년이 걸릴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결혼을 약속하는 단계인데요, 이 약속은 대개 어떤 공식적인 계약, 성경적 표현으로 하면 언약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양가 부모님이 혼인 계약을 맺고 신랑의 아버지는 이 신부를 주시는 것에 대한 감사의 의미로 신부의 아버지에게 신부의 몸값을 지불합니다. 이렇게 혼인 계약이 이루어져요. 이것은 신부를 무슨 물건처럼 취급해서 돈을 받고 거래를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이 계약은 정말 성사되어야 한다라는 그런 언약의 증거품으로 그 신부의 몸값을 지불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단계는 반드시 약혼식을 했어요. 그래서 신랑과 신부는 사람들 앞에서 결혼을 서약하고 예물을 주고받으며 약혼을 하게 되는데, 그러면서 이 약혼한 부부에게는 반드시 결혼해야 할 법적 책임을 이제 지게 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약혼의 관계는 혼인을 취소하지 않는 한 견고하게 유지되는데, 예수님께서 태어날 당시에 마리아와 요셉의 관계가 바로 2단계 관계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약혼한 다음에 결혼식을 기다리고 있는 그 단계에 예수님이 잉태되게 되셨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결혼이 온전히 이루어지려면 반드시 3번째 단계를 거쳐야 되는데, 그 3번째 단계가 바로 혼인잔치였다라는 것입니다. 혼인잔치는 약혼한 지 1년이 지난 뒤까지 이렇게 늦춰질 수도 있었는데, 약혼 관계를 온전히 확증하는 이 혼인잔치는 대개 일주일가량 열렸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혼인식이 일주일을 그냥 잔치, 우리가 가나의 혼인잔치 생각하시면 되죠. 포도주를 마시면서 많은 사람들을 초청해 놓고 이제 잔치가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약혼한 부부는 혼인잔치를 치르고 나서야 비로소 서로 동거할 수 있었습니다. 즉 혼인잔치가 오늘날로 따지면 이제 결혼식의 개념이 되는 거예요. 즉 10명의 이 10처녀의 비유는 두 번째 단계인 약혼식 이후에 이제 혼인잔치가 시작되는 첫째 날, 그날을 묘사하고 있는 겁니다. 혼인잔치는 신랑의 도착과 함께 시작되었고, 신부의 들러리들이 등불이나 횃불을 들고 밖으로 나와서 이 신랑을 맞이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을이나 도시 거리를 지나면서 불을 밝히면서 그 신랑에게 혼인잔치 자리까지 그를 인도하는 것, 안내하는 것, 그것이 이 10처녀의 임무였습니다. 우리나라로 따지면 예전에 그 함 지는 것 같은 약간 그런 유사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므로 당시의 문화에는 밤중에 혼인잔치가 시작되는 경우도 그리 드물지 않았다고 합니다. 특히 당시 혼인잔치는 멀리서 오는 그런 손님들의 편의를 위해서 아예 그냥 해가 지고 나서 잔치를 여는 경우도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10명의 처녀들이 비몽사몽간에 잠이 들어 있을 때, 그때 신랑이 도착했다는 소리가 들리게 돼요. 보라, 신랑이 도착했다. 신랑이 도착했으니 나와서 맞이하라. 다 졸고 있다가 깜짝 놀란 거예요. 큰일 났다. 그리고 램프를 보니까 어떻게 돼 있는 거죠? 졸다가 이게 꺼지는지도 모르고 이제 다 꺼져 있는 거예요. 10명의 처녀가 다 꺼져 있는 겁니다. 지금 이 10명의 처녀는 이 혼인잔치에서 단 하나의 임무, 단 하나의 사명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게 무엇입니까? 램프에 불을 켜서 신랑을 안내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꺼져버렸다. 큰일 난 것이죠. 그런데 슬기 있는 5처녀는 기름을 미리 준비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기름을 졸졸졸 넣어서 다시 램프에 불을 켰다. 그런데 미련한 5처녀는 여분의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기 때문에 램프의 등불을 다시 켤 수 없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미련한 다섯 처녀는 뒤늦게 이 슬기 있는 다섯 처녀에게 기름 좀 빌려달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녀들에게도 나눠줄 수 있는 분량의 기름이 없었기 때문에 다섯 처녀는 기름을 사러 갈 수밖에 없었다. 그런데 늦은 밤인데 어디서 기름을 구하겠습니까? 그래서 동네를 막 돌아다니다가 이미 돌아왔을 때는 신랑과 이 슬기로 있는 다섯 처녀는 성 안으로 들어가 버리고 성문은, 혼인잔치의 문은 닫혀버렸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녀들은 문을 열어달라고 소리칩니다. 문을 열어달라고. 우리가 신랑을 아는 자다. 우리 마지막 때에 우리로 비유하면요, 나 예수님을 안다고, 나 교회도 다녔고, 나 교회를 위해서 헌신도 했고 봉사도 한 사람인데 예수님 나 모릅니까? 이렇게 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한다라는 그런 신랑의 음성밖에 없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열 처녀의 비유는 굉장히 간단합니다. 신랑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것인데 그분은 우리가 예상하는 것보다 더 늦게 오신다는 거예요. 실제로 예수님의 오심이 지금 2020년까지 지연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바로 올라간 그 직후부터 성도들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았냐면 예수님 곧 오시겠지 생각하고 살았어요. 1년, 2년도에 살았던 사람들도 그런 사명으로 살았다고요. 그런데 2020년까지 지연됐습니다. 그러나 열 처녀의 비유는 또한 무엇을 말씀하냐면 막상 예수님이 오실 그날에는 예수님이 급박하게 오신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급작스러우면서도 지연되는 이런 이중적 의미가 마지막 때의 이런 모순적인 의미로 우리에게 전달되고 있습니다. 그래야 해서 성경은 곳곳에서 우리에게 항상 깨어 있어야 된다라고 경계하고 있는 거예요.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가 아무리 늦어진다 해도 주님을 잘 맞이할 준비를 항상 갖추어야 한다. 이것이 깨어 있으라는 말의 의미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두운 세상을 비추는 이 빛의 사명을 우리가 늘 잘하고 있어야지, 주님 언제 오실지를 잘 계수해서 우리가 현실적으로 비유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죽기 직전에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자. 젊었을 때는 그 가요처럼 노세노세 젊어서 놀아야지. 젊었을 때는 좀 마음껏 죄도 짓고 교회도 좀 빠지고 그렇게 살다가 주님 오실 때 바짝 당겨서 잘하면 되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하는 자는 어리석은 다섯 처녀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이라도 주님이 오실 수 있다라는 마음으로 내게 주어진 오늘 하루 최선을 다해서 주의 일에 충성하며 사는 것이 깨어있는 자들의 모습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미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많은 시간이 흘러버렸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주님의 재림의 때는 더 가까워지고 있다는 것이 상식적인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늘 깨어서 주님의 다시 오심을 준비해야 할 필요성도 그만큼 커진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열 처녀의 비유를 보면서 한 가지 유념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볼 때, 이런 류의 이 말씀을 볼 때 우리가 쉽게 생각하는 게 뭐냐면 그러면 나는 어리석은 다섯 처녀처럼 되면 안 되고 슬기 있는 다섯 처녀처럼 되어야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비유는 지금 무엇을 말하는 거냐면 슬기 있는 자가 되라, 이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슬기 있는 자는 이러한 자들이고 어리석은 자는 이러한 자들인데 너희는 이미 슬기 있는 자이니까 슬기 있는 자처럼 행동해라, 슬기 있는 자처럼 주님 오실 날을 잘 준비하며 살아라, 이런 의미를 우리에게 전달하고 있는 거예요. 이 비유는 성경 어디에도 인간이 노력해서 구원을 얻는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잖아요. 하나님 은혜로 되는 것이잖아요. 즉 슬기 있는 다섯 처녀는 자신들이 지혜가 있어서 기름을 준비한 자들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지혜 있는 자가 되어서 기름을 준비한 자가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비유를 볼 때 그 비유가 말씀하고자 하는 포커스에 그래서 잘 집중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열 처녀의 비유가 말씀하고 있는 것은 25장 1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바와 같다라는 거예요.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천국은 마치 이것과 같다라고 말하는 게 이 열 처녀 비유의 핵심입니다. 그때 천국은 이와 같은데 이 비유는 천국에 들어갈 수 있고 또는 들어가지 못하는 것은
지금 한 가지 조건에 달려있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럼 이 비유에서 그 한 가지 조건은 뭐죠? 등을 들고 있어야 되는데 그 등이 밝혀지려면 무엇이 있어야 됩니까? 기름이 준비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기름이 준비되어 있으면 천국에 가는 것이고, 기름이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이렇게 말하는 것인데, 그렇다면 이 기름이 준비되어 있는 게 뭐냐는 거예요. 우리는 쉽게 기름이라고 하면은 누구를 떠올리냐면 성령님을 떠올리고, 그래서 이것을 단순히 성령님의 내주, 성령님으로 쭉만 하면 된다, 마치 주유소에서 기름 넣듯이 성령으로 그냥 만땅을 채우면 되는 것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물론 그런 의미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닌데, 이 기름을 준비한다라는 말에는 좀 더 깊은 의미가 함유되어 있습니다. 서두에서 말씀드렸지만 원래 성경은 장과 절에 구분이 없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우리는 앞, 뒤 문맥의 연결성을 가지고 성경을 잘 봐야 됩니다. 이해가 되지 않을 때는. 그래서 우리는 기름이 준비되어 있다는 것을 알기 위해서 마태복음 24장 51절을 참고해야 돼요. 51절 말씀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미 때리고 외식하는 자가 받는 벌에 처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이게 두 종의 비유인데, 악한 종의 심판이 무엇 때문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죠? 외식이라는 거예요. 외식. 이게 뭐 우리 저녁 외식하는 거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이 외식은 무엇을 말하는 거죠? 외식이라는 것은 겉모습은 번지르한데 무엇이 없다? 내용이 없다라는 거예요. 겉은 그럴싸한데 그 안에는 없다. 우리 속담으로 하면 빛 좋은 게살구, 이런 것이죠. 빈수레가 요란하다. 겉모습은 뭔가 신앙인의 모습을 하고 있는데 그 안에는 핵심이 빠져 있는 게 외식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외식하는 자의 대표가 누구였죠? 바리새인들이고, 특히 그 종교 지도자들, 서기관, 종교 지도자들이죠. 그들은 율법을 정말 잘 지켰는데요, 예수님은 그들을 외식하는 자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겉모습으로는 율법을 잘 지키는데 그 안에 율법의 내용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외식하는 자라는 비판을 받게 되는데요, 23절에서는 그들의 외식에 의해서 23장에는 그들이 외식 때문에 그들에게 화가 임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자여,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종종 말씀드리는 것인데, 구약시대에 등장하는 어떤 절기, 또 어떤 제사제도, 율법, 건축물, 이것은 다 그림자고 사실 그것이 가리키는 것은 무엇이라고 말씀드렸죠? 그 실체는 예수 그리스도를 다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이라는 것도 원래 실체가 되시는 분은 예수님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은 껍데기에 불과한 율법과 절기와 성전에서 예배드리는 거, 이거 너무 잘 지켰는데 정작 그들 안에 무엇이 없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 그것이 가리키는 실체이신 예수님은 싹 빠지고 종교의 외식만 가득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무엇이 없었냐면, 핵심은 예수인데 그 안에는 예수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외식이고, 그래서 그렇게 외식하는 자는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자녀라고 할 수 없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연결성을 가지고 보면 등불에 기름이 없는 상황은 겉모습으로 나타나는 종교생활, 신앙생활은 번지르한데 그 안에 사실은 예수님이 없는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이런 자는 미련한 자이고, 이런 자에게는 마지막 때에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지 않는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마태복음 25장 12절을 보면 예수님은 미련한 처녀들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뭐라고 말하죠?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한다. 예수님이 정말 그들을 몰라서 모른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 그들은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했던 자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지금 이 비유에서 미련한 자는 교회 근처 마당도 안 밟아본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에 나왔고 심지어 열심히 헌신한 자들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종교생활을 열심히 했습니까? 그런데 그 안에 실상 예수를 아는 지식이 없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다라는 사실을 믿는 믿음이 없고,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를 아는 지식이 없고, 그 안에 예수가 없기 때문에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지만 마지막 때에 가서 예수님은 그에게 뭐라고 말씀하냐면,
나는 너를 도무지 모르겠다. 네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네 안에 예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4절을 보시면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너희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너희 안에 거하겠다. 예수를 믿는 것의 핵심은 예수가 내 안에 있어야 되고 나도 예수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시는데요. 여러분, 가지가 포도 열매를 맺지만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열매를 맺는 것이지, 포도나무에서 떨어져 나오면 그 가지는 무엇에 불과하다는 것입니까? 그래서 그냥 마른 가지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께 붙어 있어야만 되는 것이지, 예수와는 아무 상관없이 종교생활,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 안에 생명이 있다고 생각하면 그건 착각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열처녀의 비유에서 이 내용을 가지고 오면 이런 의미가 되는 거죠. 등불에 기름이 없으면 빛을 비출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수가 내 안에 있어야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고린도전서 12장 12절에 보면 우리는 그리스도와 한 몸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 있어야 하고 등불에는 기름이 들어 있어야 하듯이 우리는 예수와 한 몸이 되어 있어야 그것이 정말 생명이 있는 자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안에 존재하는 자다. 우리 안에 예수가 있고 예수 안에 우리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와 연합하여서 한 몸을 이룬 존재라는 것. 아까 말씀드렸었죠. 그 지혜가 있는 것이 깨어 있는 것이고 지혜가 없는 것이 자고 있는 거라 말씀드렸잖아요. 지혜가 있는 자들에게는 어떤 지혜가 있냐면 내가 예수와 한 몸이라는 걸 인식하는 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기름을 준비하는 삶인데, 이제 내 운명은 나의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이제 내가 예수님과 한 몸이고 예수님은 내 머리이기 때문에 그분의 뜻이 나의 뜻이 되고 그분의 삶이 나의 삶이 되어서 내가 원하는 것은 이제 포기하고 내려놓고 주님이 원하시는 걸 내가 졸졸 따라서 가는, 왜냐하면 주님이 머리니까 이제 주님이 원하시는 삶이 나의 삶이 되는 것이 바로 어떠한 삶이냐면 깨어있는 삶이요 기름을 준비하는 삶, 종말의 때에 종말을 준비하며 사는 신자들의 삶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슬기 있는 자의 삶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운명을 붙잡고 있다는 것을 알고 그것을 인식하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열처녀 비유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혜롭고 충성된 자들은 외식하는 자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럴듯하게 자신과 남을 속여가면서 신앙인 코스프레를 하고 사는 자들은 신앙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의 생각이 나의 생각이 되어야 돼요. 예수의 뜻이 나의 뜻이 되어야 됩니다. 그저 예수님을 믿는다고 입술로 고백하고 교회만 왔다 갔다 한다고 해서 확신도 없이 주님 오실 때 천국에 있지 않겠냐. 보통 이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들은 대부분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를 말하니까, 대충 해도 하나님 은혜로 구원해 줄 것 같으니까 되지 않을까 생각하며 살아가는 자들, 그런 자들은 어리석은 자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와 내가 함께 묶여 있고, 예수와 묶여 있는 자는 기름이 가득 채워져 있는 자들인데, 그런 자들은 성령에 충만해서 늘 예수님의 생각을 하고 예수님의 일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로 따지면 행함이 있는 믿음의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행함이 없으면 그건 죽은 믿음이다. 왜 그렇게 말하는가? 이 예수님과 내가 묶여 있다는 걸 아는 자는 예수의 뜻대로 행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주께서 나의 머리가 되셔서 말씀하시고 명령하신다라는 이 영적 감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깨어있는 삶, 기름을 준비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나의 열심만 있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내가 보란듯이 주를 위해서 무언가를 하려고 열심을 가지고 있는데 정작 내 안에 정말 예수가 있는지를 오늘 우리가 점검해 봐야 돼요. 그것이 없으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의 열심이 목적이 아니라 주님이 목적이 돼야 되죠. 그래서 좀 극단적으로 말하면 주님이 오늘 망하라 하면 망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코로나19를 허락하시면 이걸 내가 겪으면서 기도하면서 이걸 뚫어 나가야 되는 것이 바로 기름을 준비하는 신자들의 참된 모습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종말의 날짜를 세워가면서 그날을 기다리며 사는 자들이 아닙니다.
이것도 맞는 말이지만 오늘 열처녀의 비유가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은 종말의 때가 되어질 때까지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점점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완성되어가는 훈련의 과정을 겪고 있는 자들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날을 기다리면서 그날에 정신 차리고 있어서 예수님 오면은 게임하고 있다가도 공부하고 있다가도 결혼과 장가가고 시집가고 하고 있다가도 정신 차려서 예수님 그때 따라가야지, 이걸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하루 내가 성령 안에서 훈련되고 완성되어져 가서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그 장성한 분량으로 예수를 닮아가고 있다는 걸 인식하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종말을 준비하는 자의 삶의 자세라는 것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것이 바로 열처녀의 비유인 것입니다. 열처녀의 비유뿐만 아니라 성경이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오늘이라도 주님이 나를 부르시면 언제나 준비가 되어 있는 상태로 주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이것이 종말을 준비하는 우리의 자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신자의 참된 자세를 놓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외식적인 신앙생활로 빠지지 말고요, 오직 예수님을 100% 의지하는 우리가 됩시다. 내 삶이 예수 그리스도로 가득 채워져서 나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가 살도록 합시다. 기름을 준비한 슬기 있는 5처녀와 같은 그런 선택받은 신자들의 현명한 모습이 이곳에 모인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모습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우리 찬양 한 곡 드리고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열처녀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종말의 때, 마지막의 때 하나님의 그 선택하심으로 선택받은 구원받은 자의 모습이 어떠해야 되는지를 우리가 말씀으로 배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기름이 준비된 자, 깨어있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딱 붙어서 예수의 생각이 나의 생각이 되고 예수님의 비전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마음이 나의 마음이 되어서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거칠에만 반질한 그러한 신앙생활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가 있어서, 이 핵심인 예수가 있어서 정말 힘있는 신앙생활, 주님 칭찬하시는 신앙생활, 충성된 신앙생활 감당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이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의 모습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